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사시고 약 3년여 동안 공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예수님의 사적 생애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공적 생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지막 3년 생애에 대해서 집중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 또는 예수님의 가정생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된 바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하게 몇 구절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12살 이전의 어린 시절,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 실종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때 찾았더니 성전에 있는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공생의 이전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도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사건,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었던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났던 이 헤롯이 쉽게 말하면 분노 탱천하여 그가 그 주변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분노했을 때, 우리가 화가 차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하면 얼마나 일을 그르치는지를 우리가 특별히 오늘 헤롯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좀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고르게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고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고 요셉에게 나타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요셉에게 지시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지시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족보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나타나는 그 장면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에게 현몽하에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 3번에 걸쳐서 주의 사자가 저들에게 나타나고 안내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게 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정말 헤롯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하게 되고 그것을 피해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안전한 곳으로 추적할 수 없는 그 나라 안전지역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요셉의 가정을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 2살 아래의 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던 그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봉왕, 이때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분봉왕을 3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맡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자식들도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지시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셔야 됐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복귀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마땅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인도하심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뭐냐면 아켈라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물론 이제 아들들이 뭐 다른 배에서 난 자식들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유다 지방, 사마리아 지방과 이두메, 다시 말씀드리면 에돔 지방,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지역, 그 다음에 유다 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까지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 누구냐면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가 정말 악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이 소식을 듣고 그 아켈라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켈라오는 악한 왕이어서 AD 6년경에 폭동이 자꾸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축출당합니다. 아켈라오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명하게 되고요. 그 지역을 안디바,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이 안디바가 같이 통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갈릴리 동쪽과 갈릴리 동북쪽을 통치했던 왕,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아켈라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천사는 다시 유다 지방으로 가지 않고 저 북쪽에 안디바스가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지방,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좋은 길이고 그곳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3번 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꿈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던 장면도 꿈에 나타나시는 장면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꿈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게 되었고, 목사 되겠다고 작정하게 된 것도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 주셨던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즘 어떤 사람들은 꿈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몽, 그 주의 사자가 자기에게 가르쳤다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엉뚱한 길로 안내해가는 그러한 이단성, 사이비성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꿈에 대한 이야기, 현몽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14절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밤에, 낮에가 아니고요, 아침이 아니고요, 밤에. 아마도 그만큼 시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오늘 밤 자고요, 좀 더 기다려 보고요, 아기 조금 추스려서 좀 이렇게 산후조리 좀 하고요,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룬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요셉은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순종적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장에서도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즉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요셉이 메시아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갓난쟁이입니다. 옆 동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려면 또 한 달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먼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여행을 가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작스럽게 주의 사자가 가라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간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요셉이 가자고 했을 때 사실은 마리아가 또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마리아도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움직였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도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피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지금도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LA 한인타운입니다. 여기는 뭐 한국인지 미국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 뉴욕을 가도 한국 사람들이 많고요. 워싱턴을 가도 사람들이 많고요. 요즘 웬만하면 미국 땅에 한국 사람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했을지 모르겠어요. 산후조리도 하고 아기가 얼마 정도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달 정도 걸어서 또 한 달이 임하겠습니까? 한 달보다 훨씬 더 걸어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22절 보니까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한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리를 지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처음에 유대 지역으로 가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을 때. 근데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 악명 높은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두려웠고 무서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사자가 갈릴리로 가라 구체적인 지역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갈릴리의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중요한 신앙적 특징은 어디 있느냐?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중요한 신앙적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장 24절 말씀에서도 요셉이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는 걸 보면 두 부부가 나중에 순종하고 천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현몽하여 나타났을까 생각하면 꿈에 나타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뭔가를 지시하실 때마다 요셉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훌륭한 신앙이라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로 이렇게 나중에 하지, 때가 되면 하지, 기회가 되면 하지, 형편이 풀리면 하지. 혹시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유가 많은 신앙이 아니라 핑계가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미적미적하면서 순종을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신앙은 즉각적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고 하는 이 신앙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해 주셨다 사실입니다. 보호해 주셨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렸고요.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고 보호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켈라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지명해서 그곳으로 보내는 장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23절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실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어떤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려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고 펼쳐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에다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주신 것처럼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지시를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다가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건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